저희가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한 번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는데, 사실 구약 시대를 기억해 보시면 구약 시대에는 하나의 예배가 아니라 5가지 종류의 예배가 있었습니다. 레위기에서 출애굽시켜서 하나님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해 주신 말씀이 레위기인데, 레위기의 첫 자리에 이 5가지의 예배가 소개되고 있어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가 그것인데요. 우리가 오늘은 그렇게 예배를 나누어 드리지 않지만 사실 구약의 5가지의 예배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그 예배를 오늘 드리지 않는가? 사실 그 5가지의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예배가 하나로 모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고 붙드는 것으로 그 모든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거죠. 역으로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과 예배 가운데는 구약에서 소개하는 5가지 예배의 모습이 다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란 주제로 예배들을 살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감격이 있을 수 있는데,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순절기를 나면서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5주간 5가지 예배를 함께 살피려고 해요. 구약의 5가지 예배 함께 살피면서 그 안에 담아두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와 그리고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초대 함께 대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다시 예배란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예배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음성 듣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번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번제라고 되어 있잖아요. 번이란 말이 영어로 번하면 태우다예요. 한자로도 번제는 태워드리는 예배거든요. 번제가 뭐냐? 번제는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번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burnt offering이라고 해요. 히브리어로는 이 번제를 올라라고 합니다. 근데 이 올라라는 단어가 올려드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다, 우리나라 말하고 왠지 좀 닮았지요. 올려드리는 것. 그래서 묶어서 생각해 보면 번제는 제물을 완전히 태움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번제예요. 이 예배의 모습이 레위기 1장에서 소개되는데, 1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번제하기 위해서 나오는 자는 제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 제물은 흠이 없는 일련된 짐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더 귀한 짐승들도 있었거든요. 대표적인 게 사슴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귀한 짐승을 드려라 하신 게 아니고, 집에서 정성껏 키워서 흠이 없는 동물, 밖에서 그냥 붙잡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삶이 담기고 내 정성이 담겨 있는 그것 드리라고 하세요. 형편에 따라 비둘기까지 가지고 나와서 그 제물을 주의 제단 앞에 나와서 제물 위에 예배하는 사람이 머리에 손을 얹지요. 손을 얹는 것을 통하여서 그 제물과 나를 동일시합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잡기 시작해요. 피를 다 빼서 뿌리고 가죽을 벗기고 조각을 내고 내장을 씻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제단에 버려놓고서 완전하게 불태워서 모든 것을 다 남기지 않고 재로 만드는 예배, 번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제를 설명한 다음에 레위기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아멘. 이 번제가 뭐라고요? 화제다 합니다. 불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하면서 향기로운 냄새다 해요. 연기가 계속 올라가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연기를, 그 냄새를 향기롭게 받으신다고 고백하는 거죠. 이게 구약의 번제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이 번제의 과정을 보면서 그 번제물 안에서, 이 번제에서 드려지는 번제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 예배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바 된 그것, 예수님을 예표하는 제물인 거지요. 이게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런 제물이 되어주신 거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찔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상하셨습니다. 결국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다 주셨어요. 남김없이 자신을 다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낫게 하셨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바라고 구하는 자마다 이 대속의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흐르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순절을 나고 있는 우리 여러분, 나를 위해 번제의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봄으로 그분 안에서 나음과 회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번제인데, 특별히 레위기 1장이 번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레위기 6장은 실제로 이 번제가 드렸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근데 이 번제가 실제로는 어떻게 드려졌는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포인트는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렸다는 데 있습니다. 이 번제를 매일 드린 거죠. 아침 저녁으로. 총신대에서 가르치는 김경렬 교수라는 분이, 그래서 실제로 구약 성경을 보면 이 번제라는 것이 등장하고 있는데 개인이 드렸던 번제는 사실 상당히 드물다는 부분을 지적해요. 우리가 번제를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사실 구약 전체에서 개인이 번제를 드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번제라고 하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마음을 모두어 하나님께 올려드린 장면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번제라고 하면 사실상 그 번제는 민수기 28장에서 소개되는 상번제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하거든요. 민수기 28장 3절과 4절에 상번제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 질 때에 드릴 것이요. 아멘. 뭐라고 말씀해요? 매일 2마리의 양을 드려야 되는데 아침 저녁으로 매일마다 그 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라고 말씀해요. 이게 상번제고, 사실 구약에서 번제라고 말하면 대부분 이 예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되고 눈을 뜨고 문을 열고 밖에 나갔는데 성전이 예루살렘의 중심에 있잖아요. 그 전에는 광야에 있을 때에는 회막 안에 이스라엘 진영의 한가운데 성막이 있잖아요. 그곳에서 올려드려지는 연기가 모든 곳에서 보이죠. 매일 아침마다. 또 일과가 끝나고 이제 집에 들어가야 될 때도 모든 곳에서 그 성전을 통해서 올라가는 연기가 보여져요. 그 연기를 보면서 그 연기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저렇게 받으시기 원한다 고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1년 365일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또 성막과 성소에서 드려졌던 예배가 번제라고 할 수 있어요.
번제는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예배인데 그 예배가 1년 365일 매일 계속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번제를 헌신의 예배라고도 부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양을 잡고 드리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일이 계속됐던 것을 보면 그 일을 위한 상당한 순종과 헌신이 필요했음을 알 수 있고, 그래서 번제는 헌신의 예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드렸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번제의 내용이고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번제는 제물을 완전히 다 태워 올려드리는 예배이고, 이 예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억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번제이지요. 그러면 이 번제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 크게 세 가지를 오늘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렸던 번제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예배로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지요. 삶을 예배로 드려야 합니다. 삶을 예배로 드려야 합니다. 이런 번제의 중요한 특징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번제, 특별히 그 중에서도 상번제, 이게 번제인데 가장 큰 특징은 중단 없이 계속해서 이 예배가 진행되어졌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예배가 드려졌다는 거죠. 멈추지 않았답니다. 계속됐답니다. 그래서 구약의 번제를 설명할 때 이 구약의 번제가 오늘 우리에게는 삶의 예배라고 많은 이들이 설명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멈춰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 그것이 무엇이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사실 삶 그 자체밖에 없어요. 모든 게 다 어떤 시간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장소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서 정해진 때에 정해진 곳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면 그것과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우리의 인생 자체라고 할 수 있죠. 번제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올려드려졌던 예배라면, 여러분 번제를 피워놓고 연기가 하루 종일 올라가고 그게 거의 끝날 때쯤 저녁 때 다시 또 이렇게 제단을 태워서 밤새 연기가 올라가고, 그렇게 계속해서 연기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본다면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번제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내는 것, 그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영적인 예배로 받으시겠다 말씀하는 거죠. 그분과 동행하며 매일을 살아내는 것, 그분 앞에서 삶의 모든 자리 속에서 내가 예배자로 서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영적인 예배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드릴 번제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를 기억하며 매 순간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원하시고 받으시겠다 말씀하세요. 그렇게 우리 삶이 예배가 될 때, 삶의 모든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높일 때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기로 받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향기되는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게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삶의 예배가 번제라고 할 수 있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를 위해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것은 불을 꺼뜨리지 않는 거예요. 자나깨나 불조심이라고 하는데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게 중요한 거죠. 번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려지는 계속되는 예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무엇이었는가? 그게 불이었어요. 불이 있어야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번제입니다. 구약에서 번제를 드린 대표적인 사람을 한 명 뽑아봐라 하면 그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번제를 준비해서 올려드린 모습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장면에서도 기억해 보시면 제물은 결국 누가 준비하세요? 제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세요. 여호와 이레잖아요. 이삭을 잡으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준비하신 숫양을 만남으로 그 숫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거든요. 예, 그 숫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그 제물을 받으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준비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불이에요. 산에 오르기 전부터 그가 불을 준비해서 뗏목을 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번제를 드리는데 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3번이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9절 하반절 보니까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12절 시작할 때 보니까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고 말씀해요. 13절 마칠 때에도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짧은 말씀인데 3번이나 계속해서 꺼뜨리지 말라고, 이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두 번째 영적인 교훈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죠.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불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불이에요. 마태복음 3장 1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3장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고 말씀해요. 불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8절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중 하나가 뭐예요? 우리에게 불을 주시기 위함이래요. 주님이 우리에게 불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불이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허락하신 거룩한 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불이 있으세요? 여러분 안에 불이 있으세요? 여러분, 이 불이 뭐예요? 이 불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자 뜨거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님이 이 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기억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듣고 흘렀던 눈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듣고 뛰었던 가슴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면서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서 우리 마음에 흘렀던 감동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 순간 주님이 우리 마음에 붙여주신 불이에요. 그 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허물이 태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불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눈물을 흘렸고, 그 불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목청 높여서 찬양을 불렀으며, 때로는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하였어요. 그 불이 지금도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습니다. 지금 이렇게 주일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도 주님이 우리에게 불을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불이 있어요. 이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옆에 분들에 같이 한번 인사하세요. 불 꺼뜨리지 마세요. 불 꺼뜨리지 마세요. 여러분, 불 꺼뜨리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아요.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하는데, 번제를 드리려면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되는데 불이 자꾸만 작아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불이 자꾸만 사그러듭니다. 꺼지면 안 되는데 자꾸만 흔들리는 불을 보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불이 활활 타올라서 하나님을 향했으며 하는 마음이 있는데, 실상 우리의 마음에 있는 불은 자꾸 시들어가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 불이 내 삶을 온전히 태우지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떻게 돼요? 반만 타요. 반은 그냥 남아있어요. 삶의 어느 부분은 예배자로 살지만 다른 어느 부분은 예배자가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삶의 어느 순간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불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그분이 나에게 불을 주셨을 때는 그 불이 내 삶 전체를 지배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불이 약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번째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심령에 나무와 기름을 공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죠. 나무와 기름을 공급해야 합니다. 나무와 기름을 공급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번제를 이야기하는 모습에서 보시면 이 번제물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이 번제를 잘 드리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었다 말씀하는데, 그게 뭐냐? 나무와 기름을 공급하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번제를 계속 이어갈 수 있었답니다. 나무와 기름을 공급하라. 여러분, 나무를 공급해야 돼요. 먼저 나무, 구약에서 나무는요, 십자가를 예표하는 때가 많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마라의 쓴물에 나무를 던짐으로 그 물이 달게 되잖아요. 마라의 쓴물 같은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주어짐으로 우리의 인생이 단물의 인생이 된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구약에서 나오는 나무는 십자가를 예표할 때가 많아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나무 역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요. 십자가를 공급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지셨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매일 바라보라는 거죠. 매일 그 십자가를 붙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마음에 있는 불은 점점 더 타오를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살다 보면 여러분, 아주 편리한 문화 중 하나가 일회용 문화예요. 그냥 쓰면 버려요. 어지간하면 더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버려요.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가게에서 준 것들 중에 좀 괜찮아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컵 하나도 예쁠 때가 많더라고요. 그거 버리기 아까워서 씻어서 쓰기도 했고, 또 이런 패스트푸드 가면 케찹을 막 이렇게 뭉텅이로 주잖아요. 그럼 그거 가져와서 집에서 케찹 안 사고 쓰기도 하고, 그렇게 다 해보셨죠? 그렇게 하는데 요즘엔 그거 다 버립니다. 잘 안 씁니다. 왜요? 또 주는 거 아니니까요. 일회용이 너무 편리하니까요. 굳이 킵하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쓰는 게 우리의 문화니까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요. 일회용 문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것은 좀 일회용으로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심할 때 일회용으로 쓰고 마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죄가 떠오를 때마다 그 죄를 회개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십자가는 사순절에만, 부활절에만 우리가 특별히 바라보고 기억하는 것이 결코 되어선 안 됩니다.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는 일회용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매일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라고 말씀해요. 매일 십자가를 붙들어야 된다고 말씀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이 아니래요. 한 달에 한 번씩이 아니래요. 1년에 한 번이 아니랍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 모습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삶을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까이 하고 그 십자가를 매일매일 내가 내 삶으로 붙들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불은 점점 더 타오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불이 있어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마음은 타오를 수 있어요.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 나무를 공급하라 하고 그 나무가 십자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긴 이것을 기억함으로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고 붙드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커지는 것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동시에 또 한 가지를 공급하라고요.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 공급해야 될 또 한 가지, 그게 뭐예요? 기름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름은 무엇인가? 성경에서 기름은 정통적으로 성령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함께하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여러분, 이게 기름이란 단어가 예표하는 것들이에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우리 마음에 불이 꺼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사실 우리 안에 불이 있다 해도 이 불이 약해지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그 불을 지킬 힘과 능력이 없다는 데 있어요. 불을 지키며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만나는 것들은 불을 더욱더 지피는 것들이 아니라 사실 불을 꺼뜨리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세상의 유혹, 세상의 시험, 세상의 가치, 시련, 고난,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 내 삶에 불어와서 내 마음에 있는 주님을 향한 불을 꺼뜨리려고 합니다. 풍전등화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세전등화 같아요. 세상 앞에 있는 불 같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불어오는 거친 바람이 날마다 우리 심령에 있는 거룩한 불을 꺼뜨리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가? 여러분, 기름을 부으래요. 기름이 성령이에요. 성령을 의지하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요한복음 14장 보시면 성령님을 뭐라고 말씀하는가?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잘 아시잖아요.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 여러분, 이 파라클레이토스의 첫 파라가 곁에서예요. 성령님은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 하고 불러야만 오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이미 내 곁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죠.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 불이 점점 타오르도록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해요. 나에겐 이 성령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는가? 사도행전 2장 17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아멘. 뭐라고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뭐라고요? 모든 육체에, 뭐라고요?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고 말씀하세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인생 가운데 성령을 부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모를지라도 이미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에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에 우리가 감격으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구하고 찾을 수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그 성령을 날마다 의지하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불이 흔들릴 때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을 믿고 바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께 구할 때에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 불을 지켜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리하지요. 번제가 뭐냐? 번제는 번제를 완전히 태워서 올려드리는 예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번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려졌다 합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 오늘 우리로 이야기하면 삶의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 삶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모습, 이게 번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번제를 위해서 이 예배의 제물로 예수님이 오셨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번제, 우리 삶의 예배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영원한 번제물. 그래서 그분을 바랄 때마다 우리가 그분을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이 은혜에 감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그렇게 예배하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불을 꺼뜨리지 않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 이를 위해 두 가지 기억하자고 했어요. 하나는 나무, 하나는 기름입니다. 나무는 십자가고 기름은 성령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마음에 있는 번제물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불이 날마다 타오를 때에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삶을 향기로 받으신다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바라기는 이를 기억함으로 날마다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향기가 되어지고 그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을 날마다 누리는 귀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